주님이 주신 팁, 주팁 처치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나를 봐라. 이것을 봐라. 내 언약을 봐야지. 우리 여러분들의 길의 시작이 시간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팁은 무엇이냐? 오른쪽도 아니다. 왼쪽도 아니다. 뒤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현실도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앞도 아니다. 바로 위다. 위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의 팁입니다. 위를 바라봐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시편 123편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늘 이 말씀으로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과 눈이 오로지 위를 향해 있기를, 주께 향해 있기를,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팁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요? 위를 향해 있기를. 위를 봐라. 주를 봐라.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시 말해서 오른쪽도 아니다. 왼쪽도 아니다. 주위도 아니다. 지금 네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안주하는 그곳이 아니다. 고향도 아니고 친척 혈연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 재산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위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위 것 때문에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이 보여줄 것들을요. 많은 것에 휘둘려 있습니다. 많은 것에 내 탐심과 욕심을 끌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삶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도 안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믿음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귀가 온갖 주위 것들을 향해 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에 있어서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도 못 낳는데요. 그들의 방법으로는 못 낳겠죠. 그들이 가진 걸로는 못 낳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한 나를 봐라. 그러한 나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복을 만들고 복을 지키고 그들의 이름을 걸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직접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나를 봐라. 너에게 복을 줄 나를 봐라. 이제는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할 나를 봐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겠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것이 내 주위가 나 때문에 복을 받거나 못 받거나 그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됐다니까요. 복의 기준에 우리가 서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겠죠.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있을 때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주죠. 근데 우리는 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시선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믿음을 받고 언약과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아브라함 삼촌으로부터 시작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 우리 13장을 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시선이 달라져요.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 선택도 바뀌고요. 결과도 바뀌게 돼요. 그들이 맞이하는 이 끝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어디로부터 향해 있어야 되고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여기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할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약 700km 이상 되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죠. 이어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뭔가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뭔가 나를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가, 그 복이 준비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누가 살고 있네요. 거주하고 있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온갖 실망이 들고 그들이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두려움도 몰려오고 또 하나님께 서운함도 몰려올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알아들었나는 모르겠어요. 너가 아닌 네 자손에게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뭐 이 땅을 조금이라도 뭐 받아봤습니까? 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묻기 위해서,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굴 그거 하나 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진짜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갖게는 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도 잘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약속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잘 위를 향해 있다면, 우리의 눈이 주를 잘 향해 있다면 우리는 늘 제단을 쌓는 자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어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뭐 피해서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또 이제 남방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과연 그들이 기대하던 곳일까요?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충분한 곳이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우리 기대감에 이제는 더 이상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기쁨과 행복만이 넘칠 줄 알았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늘 기쁨만이 있습니다. 늘 행복만이 있습니다. 늘 모든 불화가 다 사라집니다. 뭐 이러한 전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키우던 신학생들이 아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아이 제가 전도한 아이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따집니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집에 갔더니 기쁨은커녕 오히려 집안에 불화가 있고 교회 다닌다고 아빠에게 혼나고 엄마와 아빠가 더 싸우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애들이 다시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꾸 거짓된 걸 증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중에 하나가 터지고 깨지고 또 부서지고 해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 늘 행복하고 기쁨만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겐 과정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시작과 끝이 있듯이 그 시작과 끝 사이에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꿔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픔도 있고 불행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찾아올 수 있음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의 시선이 흔들리고 바뀌게 되니 그의 선택도 틀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시선이 바뀌니까 그들의 발걸음도 바뀌고 다시 그들의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사업하던 사람이죠. 이 사업가의 기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살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문제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과 내가 걸어온 길로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 애굽의 땅에 오게 되고 이 애굽 땅에 오게 되니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 자기 아내 사라가 한미모하거든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 함의 족속이기에 좀 까무잡잡하고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셈의 족속이기 때문에 좀 희어요. 하얘요. 좀 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은 반드시 이 아내 사라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그것이 애굽의 문화였으니까요. 그 당시 문화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뭐 진짜 누이기도 했겠지만요. 누이라고 하면 이 오빠이 나에게 허락을 받고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누이도 지키고 내 목숨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야, 얼마나 이뻤으면은 이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가요.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의 선택이 수많은 재산과 아내 사라를 바꾸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뭐 정말 재산을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낙타,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 거예요. 이 당시에 정말 부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낙타거든요. 그 정도로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걸 교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재산을 받고 우리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집에 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따라서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뭐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구의 일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고 가야 됩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의 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니까요.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선을 잘못 두고 선택을 잘못하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에게 질타와 책망과 훈계를 듣고 있다니까요. 욕을 먹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근데 바로의 마음이 그릇이 큰 자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모조리 뺏어가야 될 판국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줬던 거 다 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모든 자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수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십니다. 기근 속에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내리시고요.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된다?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늘 주께 향해 있어야 한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눈이 늘 주를 향해,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시작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